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과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에 갖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과 함께 지난 4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그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며 정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계시, 개입, 간섭,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음은 읽어볼까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모든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중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또한 실수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아무리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아온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하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꺼이 이렇게 바치려 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즉 믿음으로 사는 자의 대표자로 만드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표자로, 그러니까 샘플로, 영어로 말하면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좀 더 크게요. 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예,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4주를 거쳤으니까 여러분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로 여겼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술 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은혜가 뭔 줄 아는가?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다윗은 뭐라고요? 은혜의 조상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설명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불법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니은이 있죠. 니은이 있는데 니은이 뭡니까? 시편 32편 1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 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한번 가보면 이 시편 32편이
시편 150편 중에 7편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참회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 그런데 참회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회의 시면서도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 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32편 다윗의 시 마스길. 마스길은 또 뭔가요? 네. 교훈의 시, 묵상의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쓰면서 너희들 내 교훈을 잘 들어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로마에서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 받지 못 안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역시 다윗은 뭔가 다른가? 정말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나? 또한 그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즉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럼 아브라함은 별로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는데 다윗은 좀 다른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할 때 잠깐 봤는데요. 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무슨 범죄를 지읍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죄와 그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난해서 양 한 마리가 있었어.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딸처럼 생각해서 함께 자고 음식도 먹고 또한 함께 뛰놀며 그 양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양 한 마리와 늘 그렇게 함께 지냈어. 그랬는데 옆에 부자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 거야.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그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있는 그 가난한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잡아서 죽여서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합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4배나 갚아야 한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너다. 당신이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를 보면요. 능청을 떨거나 시치미를 떼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벼락은 막은 것 같이 자신이 한 일의 진실, 그리고 자기라는 사람의 진실을 충격적으로 이해하는, 알게 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도 회개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지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존재론적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언제까지 100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모르고 깜빡해서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 제가 100가지를 잘했으니까 이 한 가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자신은 뭐라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또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나는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고요, 존재력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죠.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처음 날 때부터 의인이셨습니까? 다 죄인이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는 죄로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죄, 악.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뿐이 없다고요? 시체뿐이 없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 죄.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봐봐. 살인죄를 지었고 그 수많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갖냐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요.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32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하나님께서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다윗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단을 보내셔서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아느냐?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 다윗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허물을 어떻게 하죠? 이 죄가 너무나 크고 나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죄뿐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겁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으로서 사단의 말을 듣고 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하면은 무슨 생각만 듭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것만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긴 것만 생각하죠. 용사 중에 용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스토리는요,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존재로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다윗이 가진 그 능력, 모세가 가진 능력,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 또한 제가 죄인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죄를 즐거워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아가며 오래 참으며 자비와 온유와 그 모든 것을 가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다윗은 은혜의 조상이요 은혜에 대한 대표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또한 다윗이 은혜의 조상이 된 것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우상 숭배자였다. 봐라. 다윗을 봐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며 간섭이며 또한 사랑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아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잭팟을 터져서 로또에 맞거나 또한 우연찮게 큰 집을 사거나
또한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감사할 내용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뀜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시, 개입, 간섭,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받은 저희들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중에도 계시며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